자,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저번주에 제가 끝날 때 저번에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 시대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를 봐야 된다. 이런 이상한 은사주의, 이상한 체험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 왜? 백보자식판에 누구나 다 주를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모순이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은 대환란 때 그 다음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 구절들을 봐가지고, 즉 여러분이 말하는 환란 성도들의 휴거예요. 환란 성도들의 휴거인데, 그것을 지금 교회 시대에 사용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키면 교회 시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는다. 그런 교회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그 구절들이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환란 시대예요. 환란 시대. 히브리서 9장에도 우리가 공부했죠. 9장 28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이 말씀에 도리적으로 적용시켜요. 그걸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 구원론마저 흔들리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지셨고 그랬어요. 초림이죠? 초림이요.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똑같다고. 그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거랑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재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환란과 재림에 이것을 적용을 시켜야지만이 모든 다른 구절들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시편 다시 보세요. 시편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주님의 예언을 보면 시편 24장 보세요. 시편 24장. 이것을 스플릿 랩처라 그러죠.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같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들림받지 못한다. 그게 지금 교회 시대에 사용되면 휴고파처럼 되는, 휴고파 이장님 그 자들이 그랬죠. 행위권이 돼버린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교리가 잘못됨으로써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론마저 흔들리는 거예요. 자, 시편 24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행위군. 마태복음 5장에도 산상수훈이라는 곳에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런 곳에서 결국엔 사람들이 행위구원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설교라 그러죠. 5장에 보면은 8절에 보세요.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찬가지 지금 히브리서 12장 14절하고 똑같은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에 지금 이걸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순결해야지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도리가 없다. 그러지 않으면 은사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체험론으로 꺾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때가 있는 건 언제? 주님을 기다리는 대환란 성도들이
마음이 순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휴거되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온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존교회 목사들은 이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시켜서 예수 믿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들림받지 못한다. 휴거파들이 이장님 파들이 그 당시에 난리를 쳤던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들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흰 옷을 입고 그냥 밖에는 기자들이 그냥 기다리고 그 날짜 정해놓고 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이런 거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게 스플릿 랩처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이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시키면 구원을 받았지만 들림받을 수가 없다. 이런 교리가 나오고 결국엔 구원을 잃어버린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론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어려운 교리들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구원론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좀 한다는 그런 그룹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딴소리 한다. 워치만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워치만리 그룹 가봐요. 어떤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처음부터 구원론이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교리들이 결국에는 그것을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론마저 흔들리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교회 시대를 말하면 그렇지 않죠? 교회는 신부라고 해요. 단수의 처녀라고 해요. 처녀. 단수인데 여기는 10명의 처녀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시대에 우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언제 이 신부들이 신랑하고 혼인한다 그랬어요. 신랑하고 혼인한다는 말 하나도 없는데 지네들이 만든 것. 우린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하고 혼인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들,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만 있어요? 들러리들도 있다. 신랑 친구도 있고. 침례 요한은 자기 신랑 친구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혼식에 있다 그래가지고 다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예요. 마태복음 24장이 주님께서 대환란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 했어요.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라 교회 시대. 여러분 교회 시대에 지금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는 게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환란은 아직 구경도 못한 거예요. 즉, 이 대환란 때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24장 13절에 그런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왕국복음이라고 했어요. 은혜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구원을 가르쳤기 때문에 나중에 하다 보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 어떻게 돼요? 행위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워치만리 그 그룹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행선수설하는 믿음만으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나중엔 흐리멍텅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절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은 대환란 때의 교리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25장 2절에 그들 가운데 다섯은 현명하고 다섯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봐요.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그랬지. 결혼식에 들어와 결혼식 가서 결혼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결혼식은 언제 있어요? 여기 이 세상에 무서운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저 셋째 하늘에서 결혼식이 있단 말이에요. 실절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의 말을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뭐라 그래 그 사람들 교회 시대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산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림? 그게 어디서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 것이요. 만약에 구원 한번 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지옥 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시대에는 은혜 복음, 믿음만으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짓던 안 짓던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고백하고 믿은 사람은 구원 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9절에 그러나 현명한 청년들이 대답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에게 충분하지 못한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행위라고. 행위. 그럼 교회 시대 행위 구원 있어요? 은혜이기 때문에 행위가 섞이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요. 지옥 가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행위가 섞이면 10절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해왔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을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2장과 히브리서 9장과 마태복음과 모든 걸 총괄해서 봤을 때 대환란 때에 주님께서 대환란 성도들을 데려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 마지막에만 주님이 와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교회 시대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누구나 다 올라가는 거예요. 행위가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행위가 있어요. 참지 못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했어. 그러면 성경이 하나도 모순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둥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만희처럼 비유적으로 그냥 헛소리 할 필요 없다 이게. 여러분 내가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가르침을 쫓아가요. 지금 뭐 2만이 쫓아가는 사람이 10만 명이 된다 그러나 10만 명?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한 거짓말을 시켜라니까 3만 명에서 10만 명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용히도 뭐 30만 명 성도를 30만 명이 몇만 명이 20명 어떻게 30만 명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간 것 같아요. 그런 걸 듣고서 근데 대부분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진짜 나무가 아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그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짜깁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물론 사람으로 비유된 것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라고 비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비유도 다 거기에 맞는 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좀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악다 선악나무다 선악나무가 아니라는데 생명나무 선악나무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둘로 나는 거예요. 씨를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은 마귀의 씨 그래가지고 쭉 성경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성경을 짜깁게 해가지고 한 30분 동안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그냥 생명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냥 어린애들처럼 아멘. 그 공산주의자들이 세뇌교육 시킬 때 있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 특징 여러분 유튜브 보라고 그냥 1초마다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듣고 싶습니까? 내가 듣고 싶습니다. 이거 완전 국민학교 1학년도 아니야. 이거 유치원생도 아니야. 그런 것도 있다고 지금 잔치하고 있어요. 그래 낙원에 들어와야 되는데 낙원에 어디 낙원이야? 시내가 있는 데가 낙원이지.
과천이야? 어디가 그 과천? 거기는 아주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 신천지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그 낙원에 들어와야지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낙원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거기에 낙원에 신천지 거기에 들어와야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비행기 타고 과천에 가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30분 동안 생명나무 하나 가지고 그냥 뺑글 돌려가지고 성경 꿰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니까 거기에 그냥 다 그냥 아멘 하거든요. 선악나무 그럼 자동으로 선악나무는 또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예수님 둘로 나눈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서 뺑글 돌다가 종착역은 어디예요? 과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0분 동안 그거 듣고 있으면 진짜 같아요. 맞아. 생명나무가 그게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간단해. 내가 그거 들으면서 그 사람들 한심해. 그러면 낙원에 있던 나무들이 다 나무가 아니야. 내가 낙원에 두 나무만 있었겠어? 두 나무만 있었겠냐? 나무들이 얼마나 많았어? 주님 뭐라 그래? 다른 나무 다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 그 나무가 두 나무만 있었다는 거야. 이 사람들 얘기는 결국에는? 아니면 그 나무들도 다 사람이야? 그 나무들은 사람이 아닌데 그 선악나무랑 생명나무만 사람이야? 그러니까 머리들이 안 돌아가니까요. 그 사람이 30분 동안 생명나무 쫙 나무만 찾아가지고 사람에 연결되는 것들만 찾아가지고 딱 하니까 거기에 세네 명이 딱 돼버리니까 그 다음엔 안 움직이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생명나무에 누가 들어가?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에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누구야? 이만희.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기는 자를 통해서만이 어떻게 돼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지. 성경을 조금만 그 사람들 한 몇 분 들어보면 아 저건 저기에서 이 말만 하면 저 사람 빠져나오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세례교육 당하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엿장수 신학이라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 그러면 아멘. 생명나무가 있다 아멘. 성가하게 지식의 나무 열매 있다 아멘. 그걸 왜 굳이 바꿔요? 왜 바꾸는 줄 알아요? 결국은 이만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알아요? 다른 거 하나 없어. 우리한테 와야만 구원이 있다. 구원받아 그러잖아. 우리만 구원이 있다. 아니 자기네만 구원이 있으면 2000년 동안 다 지옥 갔어? 복음이 없었어? 구원은 아주 쉬운 것이에요. 쉽기 때문에 다들 지옥 가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게 만들면 지옥 안 간다. 구원받으려면 교회 10년 이상 개근상 받아야 되고 칭례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럼 쉽게들 다 하늘나라 갈 거라. 그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이 14절은 히브리서 12장 14절 이것은 문자 그대로 뭐예요? 대할날 때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하는 것이 간단해요. 주님께서 나타나신다고.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선상 가다가 주님 만났죠. 그런 식으로 주님이 나타난다고. 재림하시기 전에 말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19장 전에 주님께서 나타나신다고. 그때 대환란에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이죠. 그게 이 구절이라고 교리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주를 보는 거지 무슨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다 주를 고백하고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못 봐요? 다 주를 본다고 언젠가는. 그래서 비유나 그러나 영적으로 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어느 때? 대환란 때.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대환란 때 교리적으로 준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교회 시대 교리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예언서 시편 같은 데 우리 공부했을 때 아시죠? 시편의 사도가 아니라 다윗이 자기에 대해 쓴 것 같지만 다윗이 실현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건 뭐예요? 그거는 미래 예수님에 대한 성취라고, 그렇죠? 그러나 시편에 쓰셨다고, 예언에 대한 거, 다윗의 역사적인 거 마찬가지. 히브리서를 2000년 전에 썼지만은 이 안에 그 당시에 역사적인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나눠서 공부해야 돼. 어느 구절들이 어느 시대에 맞는 것인가, 교리적으로.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구원론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열심히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작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15절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11절 12절 그 다음에 10절 징계에 대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열심히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위를 하여만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안 되는 것이고,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시대에 사용하려면 여러분들이 디보셔널리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구원받는 은혜 말고도 매일매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이 세상에 이기려면, 육신과 이기려면, 마귀에 이기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실질적으로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우리가 이것을 징계할 때 공부했던 것이에요.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한다. 여러분이 징계받을 때, 하나님으로 징계받을 때 쓴뿌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아, 내 딴에는 그대로 잘 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나?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어려운 고통을 받게 하나? 그 불평할 수가 있대. 쓴뿌리를 가질 수 있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누구나가 다 이 쓴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나는 안 가질 겁니다. 익셉 한 명 있어요. 성경에. 누군지 알아요? 바울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가 아닌데도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박해를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채찍질을 받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셋째 날 갔다 왔어요. 그쵸? 쓴 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쓴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파멸되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쓴 감정을 가지 말고, 나는 잘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느냐? 돌아봐야 돼. 왜 그런 감정이 가져? 쓴 뿌리를 뽑아야 돼. 여러분 잔디 깎을 때 잔디 위에 깎으면 금방 또 덮고 물 많이 해주면 그대로 또 나. 잡초 마찬가지. 잡초도 얼마나 더 빨리 잔디고. 그렇죠? 그랬더니 잡초는 어떻게 해요? 뿌리째 뽑는다. 뿌리째. 여러분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어떠한 자기에게 손해보는 일들이 왔을 때 뿌리째 뽑지 않아요. 그냥 위에만 깎아버려.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뿌리가 아직까지 잔지 땅을 파고. 그렇죠? 만약에 쓴 뿌리째 뽑았으면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안에서 rejoice, 즐길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이라 24시간 7. 만약에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쓴 뿌리가 남아있는 거 아직까지 그걸 뽑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시대 때 쓴 뿌리가 나오면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쓴 뿌리 가지고 살면 얼마나 크리스찬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롭다고요. 화평이 없죠. 조유가 없다고요. 다 잊어버려요. 무엇이 됐든 간에 그 뿌리는 뽑지 않으면 괴롭힙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기만 더럽혀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럽혀집니다. 여러분이 쓴뿌리가 있으면 와이프도 더럽혀지고 자식도 더럽혀지고 교회 형제자매 더럽혀지고 교회도 더럽혀지고 다 더럽혀집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혼자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거. 그래서 제가 저번 때 설교할 때마다 인용하는 게 있죠. 우리가 한번 1년 동안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와. 개미새끼도 안 들어와. 거의 1년. 쓴감정을 가진, 형제가 쓴감정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근데 그 가족이 나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주부터 오는. 하나님께는 정확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라 그래도 보낼 수가 없어. 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쓴감정, 쓴뿌리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분위기조차 이상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냈던 거예요. 물론 우리 성인들은 믿는 거에 그렇게 기독교처럼 그냥 우르르 오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 있다고요. 친척들도 오고 또 말씀 듣고 오고 뭐 이런 사람들 있다고요. 그러나 그때 내가 보고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여러분들도 오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 쓴뿌리, 뿌리째 뽑으라. 주변 사람까지 망가뜨리지 말고 자기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쓴뿌리가 있으면 여러분 캔서가 죽는 거야. 언젠간 죽는다. 캔서가. 우리 크리스천 생활의 캔서. 자, 16절.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권을 파는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했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 잘 알죠? 창세기에 나오죠. 에서는 배가 고파가지고 동생한테 자기 장자권을 팔죠. 장자권을 팔아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영적인 그런 중요성보다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비교하자면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적인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죠. 세상적인 크리스찬. 이 프로페인이라는 영어 단어는 의미가, 라틴어 의미가 그 스티플, 여러분 교회 스티플 있죠? 그 바로 앞에, 문 앞에 있는 그런 in front of 스티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한 발은 교회에다 두고 한 발은 세상에다 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속된 거예요. 즉 교회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용하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나와 생활을 해. 그러나 일상생활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 볼 없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살아. 세상에 한 발, 그 다음에 교회가 한 발. 이런 사람들은 미저러블한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도 신실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취급당하고 밖에 나가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같이 어울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크레딧 줄 줄 알아요? 어느 교회나? 저 성경 침례교회는. 그래 가서 우리 세상에 인조해서 그리고 같이 나가고 그 헤어지는 말에 뒤로 뭐라 그러지 않아요? 저 꼴 봐라요 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 취급도 하고 사람 취급하고. 여러분들이 한 발은 교회도 한 발은 밖에 나가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에서 같은 그런 사람이 에서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았어. 여러분 교회 시대에 여러분 장자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은 입양아가 돼요.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죠. 로마서 8장 16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줘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것을 못하냐?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어. 많은 사람 머리로. 그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연인한테?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나는 구원받는 것은 하세 문제지 브레인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 그때 성경을 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지옥 가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실질적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상속자. 유업에 관계된 것이에요. 유업에, 지금 에서에 대한 문제는 유업에 관계된 것이에요. 대학할 때는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것은 자동으로 여러분이 상속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새 예루살렘.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통치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유업을 준다. 그 유업은 구원받았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 열 문화의 비유 나오죠? 쭉 문화를 가져야 돼. 어떤 사람은 10문화, 5문화 쭉 가져와. 그래, 넌 10골 다스려, 5골 다스려. 주님과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손속에 싸뒀다가 숨겨놨다가 가져와가지고 주님한테 보여줘. 주님 뭐라 그래? 그래, 넌 착하다. 악한 종이라고. 악한 종. 악한 종. 그러니까 뺏겨 가진 것만. 그쵸? 유업이 없는 사람. 그러나 잘 보면 그 문맥에 지옥은 안 돼. 지옥은 안 간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교회 시대 지옥은 안 돼. 그러나 유업이 없어. 천년왕국.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탤런트 비유에서는 탤런트를 숨겨놓은 사람은 그 사람은 뺏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지옥 가.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왕국을 기다리는 대할란트 시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할란트 때는 행함이 없으면 유업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게 차이죠. 탤런트 비유랑 문화 비유. 그것이 틀린 것이죠. 자, 17절에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나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고난을 받지 않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유업이 없는 거예요. 간단해. 그 문화에 나오는 그 악한 종처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지옥 안 가니까 내 멋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겠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똑같은 상속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에서처럼 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디모데 후서 2장 11절에 보면 디모데 후서 2장 11절 이 말씀을 진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12절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것도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는 목사는 구원받았지만 나중에 부인하면 어떻게 돼? 십자가를 부인하고 뭘 부인하든 그걸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에? 지금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 이게 유업에 대한 거거든. 천년왕국 유업에 대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다스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통치권. 자, 구원받고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면서 고난을 받기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인을 당하는 거예요. 뭐해서? 구원받는 것에서? No! 천년왕국 유업이라 유업. 그래서 13절에 뭐래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날 여호와 증인이 와가지고 성경을 또 보여주고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지 공시보다 조금 높은 신이지 하나님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니다. 이래버리면 헷갈리는 거예요. 왜?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꼬임에 당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주님을 부인했어. 그 사람 지옥 가겠어요? 하늘나라 가겠어요? 하늘나라 같이. 그걸 받았다면 내가 전제 조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이단교리가 들어가면 망가지더라도 지옥은 안 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지. 여기 9절이 13절이 그거라.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 내 핏값으로 사줬는데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알아요? 무슨 말인지 12절 13절 틀린가? 그러나 부인하실 수 있어요. 뭐를? 유업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분별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이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대부분 자살 안 하죠. 그러나 자살할 수도 있어요. 또 그 목사들이 가가지고 저 목사 자살해도 하늘나라 간다 그러다가 뿅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 아는 사람들은 자살 안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나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여러 가지 모르는 사람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깐난하게도. 즉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자살을 했다고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것이에요? 아니라고. 하늘나라에 못 가는 조건은 은혜복음 시대에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조건 하나.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 거기에 달린 거지
저 사람이 자살했다 안 했다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평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김 목사가 자살해도 된다 그랬다 그러지 말라고 제발. 사람들 그런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으면 자살하면 어떻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한 거죠. 악한 중이라고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지옥은 안 가겠죠. 여러분은 아무것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움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만만한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사도 바울이 섬겼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행함에 있어서 은혜복음 시대의 구원을 잣대로 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교회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과거에 자기가 나쁜 짓을 했으면 그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들은 구원받으면 절대로 그런 짓 못한다. 거짓말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봤어요? 고린도전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봤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 성경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에서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에서가 어떻게 됐어요? 그 이삭은 야곱한테 속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주는데 누구를 줘요? 야곱한테 준다고. 그래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주랑나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17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고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교회 시대 성도들의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님 부인하고 살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갔더니 주님께서 쫙 한 행위들을 쫙 봤을 때 유혹커녕 야단만 맞아야 돼. 책망 맞아야 돼. 그랬을 때 아이고 주님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나에게도 조금이라도 축복을 주십시오. 울고불고 난리치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아이고 내가 그때 김 목사가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교할 때 그거 좀 잘 듣고 있다. 좀이라도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울고불고 하지 않을 텐데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지금이 여러분이 기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회 준 거예요. 주님이 조금 더 늦게 오시고 점점 딜레이 할 때마다 여러분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선 왜? 그동안 못한 거 하시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령하고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거짓 목사들의 속아 있는 사람들 꺼내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라고. 선한 일에 정진을 하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는 거예요. 그런 에서 같은 사람이 한 명도 나오면 안 돼요. 자 18절 너희가 이른 곳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불붙은 산도 아니요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음성이 있는 산도 아니니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쵸? 출애굽 사건.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구하였네요. 그렇죠? 모세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네가 딜하라. 하나님과 우리는 두려움으로 딜링할 수 없다. 두렵다. 얘는 그들이 만일 들짐승이라도 그 산에
받는다면 돌로 치거나 창으로 던질 것이라는 명령을 견뎌내지 못하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거짓말하니까 죽여버려요.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설교 들을 거라. 여러분이 순수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직사시킨다. 그 명령을 견뎌내지 못하면 했어. 21절 그 광경이 그처럼 무섭기에 모세도 말하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곳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한 뿌리는 피에 이르느니라. 구약하고 비교하는 거죠. 자, 22절에 시온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상 우리 22절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